베푼 회 한번 축복합시다. 당신은 주님의 보석입니다. 네. 제가 예전에 목동 옆에 신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요. 거기에 새 아파트 단지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학교가 개교를 했어요. 아파트 대단지가 만들어지면 주민들을 위해서 학교가 새로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교회 아동부 아이 중에 5학년 인혜정이라는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본래는 목동에 있는 좋은 초등학교에 다니고 있었는데 새로 개교한 이 신정도에 있는 학교로 일부러 전학을 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전도하려고. 학교는 목동에 있고 교회는 신정동에 있다 보니까 학교 친구들을 전도하기가 어려운 거죠. 학교하고 교회가 거리가 머니까. 그러던 차에 이제 교회 가까운 곳에 초등학교가 생기니까 반 친구들을 전도하겠다고 일부러 목동에는 좋은 초등학교를 놔두고 새로 개교한 학교로 전학을 한 겁니다. 새 학기가 이제 시작되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가지고 실과 수업이 있었는데 요리를 만드는 시간이었답니다. 요리를 만들려면 칼질을 해야 되잖아요. 애들이 칼질을 잘 못하잖아요. 그런데 혜정이는 집에서 엄마하고 요리를 자주 만들어 봤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자기 모둠 친구들을 도와줄 요량으로 자기가 나서서 칼질을 쓱쓱쓱 한 거죠. 그랬더니요, 그 옆에 서 있던 여자애들이 안색이 싹 변하더랍니다. 잘난 체 한다고. 그런데 세상에 잘난 체 한다고 째려보는 그 여자애들의 분위기가 순식간에 초등학교의 이 반에 싹 퍼지더랍니다. 세상에요,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났어요. 이 아이가 순식간에 왕따를 당했습니다. 학기 내내 왕따를 당했어요. 여러분, 전도하려고 전학한 거잖아요. 그래도 좋은 초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면 좋은 뜻에서 한 일이면 결과도 좋은 일이 일어나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까? 혜정이는 어떻게 반응해야 할까요? 우리도 그러지 않습니까? 선한 일을 계획하고 실행에 옮기면 내 의도가 좋고 동기가 좋고 더군다나 사람들을 위해서 또는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일이라면 당연히 과정이나 좋은 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좋은 결과는 고사하고 뜻하지 않게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을 우리가 그것 때문에 겪기도 한단 말이죠.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예수님께서 30살쯤 되었을 때 목수 아들로서의 사적인 생애를 이제 마치고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공적인 생애를 시작하시는데요. 그에 앞서 먼저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 세례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성령이 비둘기처럼 자기 위에 임하시고 성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단 말이죠.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성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이제 공생애를 막 시작하려는 마당이니까 얼마나 용기가 나겠습니까? 우리도 좋은 일을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서 격려를 받으면 막 용기가 생기고 기대가 생기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때 성령께서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십니다.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을 하게 되었어요. 거기다 더해서 마귀에게 시험까지 받았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시려는 마당이란 말이죠. 사실은 그 공생의 목적이 뭐예요? 십자가입니다.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리기 위해서 오셨고 이제 막 그 일을 시작하려는 거란 말이죠. 어쨌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자신의 생애를 그렇게 드리려는 출발점이니까, 사실은 처음이니까 좋은 일들이 일어나면 훨씬 좋잖아요. 그런데 공생애를 막 시작하시려는 그 마당에 성령께서 자신을 광야로 내모시는 데다가 거기에서 40일을 금식해야 했고 거기에 덧붙여가지고 마귀까지 시험을 한 거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 아무튼 마귀가 예수님을 무너뜨리려 하는데요, 그가 꺼낸 첫 번째 카드가 뭐였어요? 이 장면을 좀 더 자세하게 다룬 마태복음으로 가볼까요? 4장 3절 말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너의 허기진 배를 채워라.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참 얼마나 인정 많아 보여요. 예수님이 40일을 굶으셨잖아요. 그러니 마귀의 이 말이 일면 타당해 보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대응을 하시는가? 그 다음 절 볼까요?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여러분, 이게 무슨 선문답 같지 않아요? 사실 야, 돌로 빵을 만들어서 먹어 배고프잖아 이러면 야, 아직은 견딜만해 이러든가, 아니면 야, 내가 아무리 굶주려도 돌로 빵 만드는 짓은 안 해 나는, 뭐 이렇게 대답을 해야 이게 대화가 좀 자연스러운데, 예수님께서 사람이 밥으로만 살아? 하나님의 말씀으로도 살아, 이렇게 대답을 한 거란 말이죠. 이게 참 아리송한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이 대화 속에는 중요한 문제가 하나 숨어 있습니다. 이 장면을 좀 더 세밀하게 기록하고 누가복음으로 한번 가볼까요? 누가복음 4장 1절 말씀 한번 보세요. 예수께서 성령으로 가득하여 요단강에서 돌아오셨다. 그리고 그는 성령에 이끌려 광야로 가셔서 40일 동안 악마에게 시험을 받으셨다. 그동안 아무것도 잡수시지 않아서 그 기간이 다하였을 때는 시장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만 하신 게 아니에요. 금식하는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을 당했습니다. 그러니 몸과 마음이 얼마나 지칠 대로 지셨겠어요. 그런 때에 마귀가 결정적인 시험 3가지를 한 거예요. 40일 내내 시험을 했는데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정말로 굶주리고 몸과 마음이 지쳤을 때 결정적인 3가지를 가지고 시험을 한 거죠. 그 첫 번째가 돌로 빵을 만들어 먹으라, 그런 거예요. 이 사실을 염두에 두고 본문을 들여다보면 이 첫 번째 시험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어요. 이보시오. 하나님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고 말씀하셨어?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오. 당신을 이 광야로 내몬 것이 누구요? 하나님이 아니요. 그리고 40일 동안이나 내게 시달렸는데 그분이 도와주시던가요? 침묵하시지 않소. 그러니 하나님은 당신에게 관심이 1도 없는 게 분명하오. 당신 문제는 당신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겠어. 일단 배가 고프니 돌로라도 빵을 만들어 먹는 것이 어떻겠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말이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실제로 예수님은 공생애를 시작하려는 마당이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행하려는 마당인데, 어떻게 그런 마당에 성부 하나님께서 광야로 내모시고 마귀에게 시험받는 동안 내내 도와주시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종종 겪는 그런 일 아닙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도 그런 생각이 일어나지 않아요? 주님이 정말로 나를 사랑하신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도록 내버려 두실까? 게다가 내가 다른 일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하려다가
이런 일을 당하고, 내가 좋은 일을 하다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이런 일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은 나를 내버려 두시는가? 한번 예를 한번 더 들어볼까요? 여러분이 예배하다가 아주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야,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라도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바쁘지만 일주일에 하루는 시간 내가지고 내가 전도해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 먹고 토요일마다 뭐 집안일이다, 또 가족 행사다, 뭐 친구들을 만나면 많았는데 다 취소하고 드디어 첫날 마음 먹은 대로 토요일 날 이제 아파트 놀이터에 가서 전도하게 되었단 말이에요. 전도하는 첫날,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면 좋겠어요? 야, 내가 큰맘 먹고 주의 일을 하겠다고 하니까 세상에 지나가던 아줌마도 나한테 와가지고 저 같은 사람도 교회 다닐 수 있을까요? 아, 이렇게 묻고, 뭐 애들도 와가지고 아줌마 그 교회 어디예요? 저도 교회 나가도 돼요? 아, 이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왜? 아, 내가 선한 일을 하려는 거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려는 거고, 그것도 내 시간을 양보하고 희생해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좋은 결과가 나타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웬열, 아줌마가 와가지고 우리한테 말 거는 바람에 애가 넘어져서 다쳤잖아. 우리 치료비 어떡할 거야? 아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좀 도와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을 듣고 공생애를 힘차게 시작하려는 마당이에요. 그런데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라 광야로 내몰린 거예요. 광야로 내몰려서 40일 동안 금식하는 데다가 그 40일 내내 마귀에게 시험에 시달려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도와주세요. 오늘 읽었던 본문 다시 볼까요? 마가복음 1장 13절 말씀.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예수님이 시험 받으시고 시달리는 내내 누가 곁에 있었다? 들짐승. 아니, 국어를 잘하셔야지. 아니, 들짐승, 아니 광야에 있는 들짐승은 뭐겠어요? 광야에 있는 들짐승은 뭐겠어요? 아니, 늑대나 이런 것들이죠. 코요테, 늑대 이런 것들. 아니, 걔네들이 왜 예수님 옆에서 얼쩡거려요? 지네도 배고프니까. 자기도 배고프잖아. 배고프니까 어떻게 한번 그냥 이렇게 해볼까 하고. 천사들이 수종들었다고 하는데요, 마태복음 본문에 보면 천사들이 수종든 때는 40일 금식이 다 끝나고 마귀에게 받은 시험이 다 끝나고 마귀가 물러가고 난 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예수님께서 40일 내내 그 광야에서 고독하게 홀로 몸과 마음은 지칠 대로 지친 채로 시험을 견뎌내고 계셨던 거예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마귀가 근본적으로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신뢰의 문제를 제기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너를 사랑한다고 말씀은 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보니 너에게 1도 관심이 없는 것 같다. 그러니 네 문제는 네 스스로 해결하는 게 좋지 않겠어? 일단 굶주린 네 배부터 채워. 돌로 떡도 만들 수 있잖아.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이 시험에 어떻게 대응하세요? 우리 본문을 다시 볼까요? 마태복음 4장 4절을.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하였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돌로 빵을 만드는 쪽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는 성부 하나님의 음성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야, 그래 마귀야, 네가 보듯이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인 건 맞아. 하지만 나를 사랑하신다는 아버지의 말씀을 나는 신뢰해.
나를 사랑하신다 한 아버지의 말씀대로 아버지는 나를 도우실 거야. 그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뜻하지 않게 겪는 어려움이나 심지어 내가 좋은 일, 선한 일을 의도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었을 때조차 내가 무엇을 신뢰하고 누구를 신뢰해야 되는지를 친히 보여주신 거예요. 혜정이가 왕따를 당하고 나서 저에게 했던 말을 제가 지금도 잊지 못해요. 목사님, 왕따를 당하고 나서 제가 너무 슬펐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전도하려고 이 학교에 왔던 거거든요. 그런데 전도는 못하고 애들에게 왕따를 당해서 이런 일을 겪은 내가 너무 슬픕니다. 그런데 목사님, 하나님이 제 곁에 계신 걸 저는 믿습니다. 제가 목사였지만요, 초등학교 5학년짜리가 하는 이 말에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성경을 보니까요, 참 성경의 메시지들이 성경에서 고난을 당하고 뜻하지 않은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고백이요, 정말로 마음에 깊이 와닿아요. 우리 그 중에 하나만 볼까요? 우리 시편 27편 10절 보세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다. 이게 다윗의 고백입니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다. 언제 이런 일을 겪었겠습니까? 사울 왕에게 10년 동안 쫓겨다니던 그때, 광야로, 들로, 동굴로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니까 도망 다녔단 말이에요. 그때 자기가 믿을 수 있고 자기가 의지할 수 있을 만한 사람들이 제일 먼저 가족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가족조차 자기를 버린 거예요. 심지어 부모도 자기를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은 자기를 받아주시더라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너무 힘들고 너무 괴롭고 너무 슬퍼서 너무 억울하고 너무 분하고, 그래서 그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자기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위로가 느껴지는 거예요. 내 부모조차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받아주시는구나. 그래서 그 시편 마지막 절에서 다윗이 우리에게 뭐라고 권면하는가? 그걸 볼까요? 14절 볼까요?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언제 여러분 강하고 담대해라, 언제 그런 말들을 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낙심될 때, 그때 강해라, 담대해라, 그런 말을 듣잖아요. 다윗이 그렇게 권고하는 거예요. 너희가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다윗도 억울한 일을 당해서 도망 다니고 있는 거잖아요. 그때 마음을 강하게 해서 어떻게 하라? 여호와를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왜? 10여 년 동안이나 광야로 들로 도망 다니고 쫓겨다녔지만 하나님이 자기를 돌봐주시는 걸 자기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처럼 뜻하지 않은 고난을 당한 사람들에게 권고하는 겁니다.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아라. 하나님을 신뢰하여라. 그렇게 말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탄이요, 곧바로 두 번째 시험으로 넘어가요. 예수님을 성전 꼭대기에 세우곤 말하는 거죠. 야, 여기서 뛰어내려 보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 하나님 아들이면 당신을 천사들을 보내서 보호해 주지 않겠소. 그런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네 아버지를 그렇게 신뢰한다면 어디 한번 입증해 봐라. 뛰어내려 봐. 그러면 네가 신뢰하는 네 아버지가 너를 보호하지 않겠어? 이런 의미란 말이죠. 그 당시 사람들은요, 메시아가 하늘 구름을 타고 올 것이라고 기대했어요. 그런데 만약에 그런 때에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리시면 사람들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메시아를 연상했을 거예요. 당연히 예수님을 메시아로 떠받들었겠죠.
그러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리실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어요? 그건 사람들에게 왕으로 대접받게 하기 위해서 보내신 게 아니에요.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을 화목하게 하는, 화해시키는 화목 제물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셨단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십자가를 지게 하시려고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사람들에게 대접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십자가를 지는 것이었단 말이죠. 어떤 분들은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도와줄 거다, 이렇게 착각해요. 하나님 뜻에 반해서 뛰어내린다 해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거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있어요. 살기는 제멋대로 살아놓고 망하고 나면 하나님을 원망해요. 왜 나를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서 팔다리 다 부러지고 나면 왜 하나님이 자기를 도와주지 않았느냐고 원망하는 거죠. 우리의 신앙이 그런 식이어서는 곤란하지 않겠습니까? 사탄은요, 우리에게 늘 그런 식으로 유혹한단 말이죠. 야, 뛰어내려 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한번 시험해봐. 여러분, 그러다가요 죽어요. 그러다가 망합니다. 하나님 뜻에 반하게 엉뚱한 일을 저질러 놓고 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느냐고 하면 안 된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분이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어떻게 대답하세요? 4장 7절 한번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시험이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가 믿고 따라야 할 섬김의 대상이시죠. 할렐루야. 마귀가 드디어 세 번째 마지막 카드를 꺼냅니다. 예수님에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게 엎드려 절하면 내가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겠다. 그런데 여러분, 참 이상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마지막으로 이런 카드를 꺼내 들었을까? 이게 왜 이상한가 하면, 마귀는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잘 알고 있어요. 시험하는 내내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고 말하고 있고, 더군다나 마귀의 졸개들인 귀신들도요, 예수님을 보자마자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고 엎드립니다. 그런데 마귀가, 그 대장 마귀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걸 모를 리가 없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온 우주 만물을 지으신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요. 요한복음 1장 3절 한번 볼까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이 온 우주와 그 영광을 친히 지으신 분인데, 예수님이 뭐가 아쉬워서 세상 영광을 얻겠다고 마귀에게 절하겠습니까? 그러니 더 이상하죠. 마귀는 왜 그런 요구를 했을까? 그러니까 이게요, 마귀가 40일 동안 이렇게 저렇게 유혹해도 예수님께서 넘어지지 않으니까 마귀가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아니라 인간 예수를 유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런데 한 인간으로서 보자면 예수님은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어요. 태어나는 것도 베들레헴 마국간에서 태어나셨죠. 태어나자마자 이집트 그 먼 길로 피난 가야 했죠. 이집트에서 돌아오고 난 이후에도 그 달동네 나사렛에서요, 가보니까 정말로 나사렛은 달동네예요. 제가 서울에 올라와서 처음 살았던 곳이 상도터널 위에 거기 달동네예요. 달동네.
달동네를 태어나서 처음 살아봤어요, 제가. 근데 나사렛을 가보니까요, 나사렛이 그 달동네예요. 정말 가난한 동네입니다. 산 위에 있는. 그래 지금껏 예수님은요, 인생이 너무 고달파요. 가난한 달동네에서 목수의 아들로 고단하고 가난한 인생을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예수님에게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내게 절하면 평생 누려보지 못한 부귀 영화를 너에게 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한 인간으로서 인간이 이 땅에서 당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과 맞닥뜨리는 거예요. 그 유혹이 얼마나 치명적인지요, 마귀는 같은 말로 사람들에게 항상 속삭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제강점기에는요, 사람들에게 이렇게 속삭였어요. 조국을 배신하고 천황에게 절하면, 굴복하면 네 가족이 살아. 네 가족이 살기만 해 부귀 영화를 누릴 거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변절해서요, 조국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시대만 변했지요, 그 유혹은 변함없어요. 김 과장, 내 말대로만 하면, 한 번만 눈 감아주면 당신 손에 100억이 떨어져. 당신 평생 고생했는데 이제는 고생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 딱 한 번만 눈 감아줘. 그게 얼마나 치명적인 유혹인지요. 악에 굴복하면, 죄에 굴복하면 네 남은 인생은 평화로울 거야. 부귀 영화를 누릴 거야. 그 말에 권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영향력이 있는 사람이든 없는 사람이든 그 마귀의 유혹에요 다 넘어갑니다. 문제는 우리의 존재가, 우리의 인생이 이 한 세상 살고 끝나는 데 있지 않다는 데 있어요. 끝나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우리 전도서 3장 19절 한번 볼까요? 짐승이 죽음같이 사람도 죽으니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남이 없음은 모든 것이 헛됨이로다. 다 흙으로 말미암았으므로 다 흙으로 돌아가나니 다 한 곳으로 가거니와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 곧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참 이 문장이 얼마나 알쏭달쏭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죽는 건 매 한 가지니, 그리고 다 흙으로 돌아가는 것은 매 한 가지니 다 헛된 것 아니겠어? 이렇게 말해놓고선, 그런데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의 혼은 아래로 내려가. 그걸 누가 할까? 이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적으로, 야, 짐승이나 사람이나 죽는 건 매 한 가지고 죽으니까 다 흙으로 돌아가. 다 부질없어.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말하면 좋은데 뒤에 말이 좀 이상해요. 그러지 않습니까? 다 부질없는데 알아야 할 게 한 가지 있는 것 같아. 그게 뭐예요? 인간의 혼은 위로 올라가. 위 어디로 간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간다는 뜻이에요. 계시록 20장 12절 보세요.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큰 자나 작은 자나, 권력자나 일반 사람이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끝을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뭘 하고 살았는지 하나님 보좌 앞에 가서 우리의 삶을 기록한 그 책에 기록된 대로 그 행위를 따라 심판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가 하는 말과 우리가 하는 행동과 그 모든 동기,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는 말이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그냥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뭐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하죠. 남부럽지 않게 사는 게 중요하죠. 문제는 우리가 그렇게 끝나는 게 아니라는 데 있어요. 인생들의 혼은 하나님 앞에 위로 올라가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인생에 대해서 결말을 보게 되는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단순히 부귀영화를 누리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좀 더 가치 있는 일에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내 인생을 좀 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에 쓴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실 때 계획하셨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사명을 알고 계세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셨을까? 하나님이 많고 많은 사람 중에 왜 나를 선택해서 부르셨을까? 나에게 뭘 하라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부르셨을까? 그 사명과 관련되어 있는 게 우리의 인생의 가치고 의미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거짓을 단호하게 물리치시는 거예요. 우리 마태복음 4장 10절 보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진정으로 섬겨야 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고요, 우리의 마음이 진정으로 주어야 할 것은요, 우리의 마음을 주어야 할 것은 우리의 인생 사명이에요. 내가 이 땅에 태어난 이유, 하나님이 나를 땅에 보내신 이유, 그 사명을 발견하고 그 사명을 수행하면서 사는 시간이 우리에겐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거예요. 혜정이 엄마가 아이를 앉혀놓고 이제 얘기했어요. 혜정아, 네가 지향초등학교 선교사로 온 건데 마귀란 놈이 그게 두려워서 너를 왕따시키도록 한 것 같다. 그러니 엄마랑 기도하자. 그리고 엄마랑 매일 큐티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딸하고 엄마하고 매일 등교 전후로 성경을 읽고 기도를 했어요. 그러다 상황이 나아진 건 아니에요. 한 학기 내내 왕따는 이제 계속되었고요. 그렇게 학기가 지나갔습니다. 6학년이 되었어요. 새 선생님과 새 친구들, 왕따 당한 아이가 기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새 학기가 되면 이제 반에서 학급 회장하고 부회장을 뽑잖아요. 근데 느닷없이 이게 새로 생긴 학교니까 선생님도 애들을 모르고 애들도 서로 잘 모르잖아요. 이제 아파트 이사 와가지고 이제 뭐 그 단지에 산지 얼마 안 됐으니까 다들. 그런데 맨 뒤에 앉아 있는 혜정이를 보고 애가 좀 키가 컸거든요. 선생님이 야, 너 학급 회장 한번 해봐. 그런 거예요. 선생님이 왠지 저 아이가 잘할 것 같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 선생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학급 회장은 못 되고 부회장이 되었어요. 아니 그런데 선생님이 또 얘기하더랍니다. 야, 너 학생회장 한번 나가봐라. 선생님 저 그런 거 못해요. 아니야, 왠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한번 학생회장 한번 나가봐. 나중에 알고 보니까요, 그 학급에 학생회장에 나가려고 준비한 애들이, 이미 방학 때 준비한 애들이 있어요. 목동은 달라도 달라. 학생회장에 나가려고 연설을 학원에서 준비했대. 학원에서 선생님 연설문을 써주고 선생님 앞에, 학원 강사 앞에서 연습해보고, 이런 애들이 그 반에 2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선생님이 혜정이한테 너 학생회장 해봐 그러고 나니까 신기하게도 이 애들이요 깔끔하게 포기하고 혜정이를 지원하고 나선 거죠. 이게 며칠 사이 순식간에 일어난 일이라 너무 당황스러웠답니다. 아무튼 이제 투표 날이 되었는데요. 이제 혜정이 엄마가 얼마나 마음이 졸였겠어요. 뭐 이전 학기에서 계속 왕따를 당하고 힘들었으니까 기도하고 운동장에 들어갔는데요. 깜짝 놀랐답니다. 아니 애들이 운동장에서 막 인혜정 부르고 난리가 났어요. 390표 중에요 280여 표를 받아가지고 학생회장이 되었어요. 그해 5월 어린이날을 맞이해서요, 양천구청에 있는 모든 학교 학생들 중에서 이 아이가 교육감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학기에 20명을 전도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사실 예수님께서 맞닥뜨린 이 시험은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신뢰의 문제입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사명을 수행하려고 하다가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것 때문에 곤경에 처했는데 그래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혜정이는 예수님의 본을 따른 거예요. 이 아이가 비록 초등학교 5학년이었지만 하나님을 굳게 신뢰한 거죠. 그 학기 내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학기 내내 엄마랑 기도하면서 성경을 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을 신뢰하는 쪽을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었던 마음, 전도하라는 그 사명을 이루어낸 거죠. 여러분,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하지 않았다면,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사명을 수행할 수 있었겠습니까? 성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면 어떻게 십자가를 지고 죽음을 향해 나아갈 수 있었겠냐 말이죠. 그런데 자기를 이 땅에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그 성부 하나님이 자기 곁에 계시지 않는 것 같은, 자기를 도와주시지 않는 것 같은, 홀로 남겨두는 것 같은 그 순간에도 마귀의 시험을 당하면서까지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결국은 십자가를 질 수 있었고 부활의 승리를 맛보게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구원 역사가 완성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주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고단한 인생을 사시고 십자가에 죽으셨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28장 20절에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얘들아, 성부 하나님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셔. 내가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는 동안 나를 홀로 두신 것 같고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았지만 그때도 성부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셨어. 나도 너희들 눈에 보이지 않고 너희들 곁에 내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지 모르지만 나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나를 믿고 내 말을 믿고 나와 함께 인생길을 가보자 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때로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지만 그것도 선한 일을 하다가 또는 주의 일을 하다가 어려움을 겪기도 하지만 그 순간에도 우리 주님을 신뢰하고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고 한번 기도합시다. 주님은 산 같아서 언제나 그 자리에 계신 주님을 우리가 신뢰합니다. 그 마음 가지고 같이 한번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안개가 날 가리워 내 믿음은 들리려 할 때 주님께 나아가네. 주님은 산 같아서 여전히 그 자리에 계셔. 눈을 들면 보이리라 날 위한 그 사랑. 주는 나의 도움이시며 주의 계획 영원하시네. 주의 위엄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주님께서 날 이끄시며 주가 항상
함께 하시네. 주의 사랑 앞에 믿음으로 순종해 예배드리리 영원히.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에게 믿음을 달라고 기도합시다. 살다 보면 어려움을 겪으면서 더군다나 내가 나쁜 짓을 해서가 아니라 선한 의도를 갖고 시작한 일인데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그때에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끝까지 잘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우리 자신을 위해서 같이 한번 함께 기도합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저희들을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우리가 인생길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내가 선한 일을 하려고 하다가, 사람들을 도우려고 하다가, 주님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하다가 그 일 때문에 어려움을 겪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에도 내가 주님을 신뢰할 수 있도록, 주님을 의지하고 그 길을 잘 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믿음을 더하여 주시오며 선한 뜻을 저버리지 않도록 하나님 저희들의 심령을, 마음을 강하게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도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오셨지만 하나님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그때에도 주님은 마지막까지 선포 하나님을 신뢰하고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기도하셨던 주님을 우리가 떠올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이 땅을 살아가면서 시련과 역경을 당하지만 그 모든 순간에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때로 내 곁에 안 계신 것 같고 나 혼자 외로이 고독하게 홀로 있는 것 같은 시간일지라도 주님을 신뢰하고 의지하여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의 은총을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 하나만 더 기도합시다.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금방 이루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질병을 금방 치료해 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내 사업을 금방 문을 열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때로는 그 길이 더디고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려서 우리의 마음이 흔들릴 때도 있지 않습니까? 그때도 변함없이 주님을 신뢰하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신 구하는 이마다 얻고 찾는 이마다 찾고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라는 주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고 여러분 질병과 여러분의 길을 위해서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사모하는 것들이 하나님 금세 이루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의 사모하는 것들이 금방 이루어지지 않고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 길이 요원해 보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 순간에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가 간과하고 기도할 때 주님 반드시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 믿어 하나님 아버지 그 응답을 체험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시길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사람이 힘으로 고칠 수 없는 것들도 우리 하나님은 고치실 수 있사오니 하나님, 우리의 질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병을 치료해 주시고 우리 가족들의, 우리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백혈병을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닭의 동기 축적을 주님 완전히 치료해 주시고 복합부의 동정증을 주님이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암세포를 소멸하시며 하나님, 우리의 불면증을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낙한 육체를 치료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 우리의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길 가운데 주님 우리와 함께 가시오니 주님, 마침내 그 모든 장애물들과 병들을 파쇄하여 주시어서 우리의 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주의 영광을 위해 살아 우리의 인생 속에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성령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의 은혜로 삽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니 우리가 무력한 순간을 늘 맞닥뜨리게 됩니다. 내 힘과 능력으로 안 되는 그런 순간들을 만납니다. 그때 주님이 곧바로 나를 도와주시면 좋으련만 주님은 왠지 침묵하시는 것 같고 나 홀로 광야에 있는 것 같은 그런 경험들도 합니다. 주님, 그때 다윗의 고백처럼 우리 주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마음을 강하게 하고 믿음을 굳게 다시 세워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이 함께 계심으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성취해 갈 수 있습니다. 주님, 저희들을 도와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그 인생을 가는 동안 우리가 당하게 된 많은 문제들로부터 우리를 건져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옵소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모든 더러운 질병의 세력들은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백혈병은 완치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더러운 암세포들은 소멸할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육체는 강건하게 회복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우리 육체를 강건하게 하시고 주님께서 맡겨주신 사명들을 완수해낼 수 있도록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 길을 열어 주옵소서. 우리 앞에 장애물들을 파쇄하시고 우리의 길을 활짝 열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홍해가 우리 앞을 가로막을지라도 주님께서 그 길을 열어 주시어서 하나님, 그 홍해를 밟고 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앞길이 활짝 열릴지어다. 장애물들은 파쇄될지어다. 전능하신 주님, 그리하여 평생의 주님을 신뢰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완수해내고 그 마지막 때에 주 앞에 서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하나 올려드리십시다.